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참 크신 은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입니다.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교훈의 시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셨던 은혜와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지나고 시인이 시를 쓰고 있던 시기는 수치와 곤욕을 당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시인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날에 해당하는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때의 일들과 가나안 그 족속들을 정복하였던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주님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팔의 힘으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의 빛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며 그들을 치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가 의지한 것은 그의 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칼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는 못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단순히 그저 그 해당하는 상황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앞으로의 미래에 이어질 고난과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단순히 지나가는 평범한 삶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뉘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위원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하심이여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시인은 이제 그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치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고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적들에게서 물러나게 하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그들을 약탈하여 그들의 물건들을 폭력으로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적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살육당함을 말합니다. 그들을 또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낱낱이 호소합니다. 자신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 민족 중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치욕이 종일 그 앞에 있어 수치가 그의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되어온 이유가 그를 비방하고 그를 욕하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원수와 복수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러한 구체적인 아픔과 슬픔과 비통함을 그런 호소함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또 어떤 비방과 또 슬픔 속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혼자서 아픔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고 사귀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들과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민족들이 같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모두 힘들고 지쳐하고 슬퍼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 모든 일이 그의 민족에게 일어났어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고 악인들의 길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시인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인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셨습니다. 승냥이의 초소는 이방 원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이고도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이 덮어 있어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인은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그들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도살할 양 같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음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원수들로 인한 그런 자신들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비롯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고난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이런 현실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무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셔서 일어나시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얼굴인 주님의 은혜를 가리시고 그들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물음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현실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민족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그들의 몸은 땅에 붙어 있을 만큼 힘이 없고 빛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조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무궁하고 지혜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을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량
제한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고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성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